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믿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인본주의의 바람이 무시무시하게 불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요, 1년마다 다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국제화가 돼가지고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우리 이웃의 이슬람 교인들도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외국 이주해 노동자들을 통해서 확산되고요. 또 2세, 3세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슬람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세속의 바람에 달려가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할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해 갈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우리도 말씀을 잘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을 복습하고 본문을 봅니다. 1장의 내용이 족보입니다. 족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지어주고 그 뜻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믿고요. 여러 기적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여러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여행을 행하시고 다 믿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조롱했습니다. 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지. 우리는 둘째치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 조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부족했거나 인품이 부족했거나 기적을 행한 횟수가 작았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 동정녀 탄생, 동정녀를 통한 탄생, 임마누엘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배우고 확인하는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신성과 인성인데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하고 있고 또 임마누엘, 인간에게는 인간을 구원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실까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본문의 내용은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 누군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가?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드론을 날려서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서 때리고 한쪽에서는 또 비행기로 폭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싸워온 나라가 이란인데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동방 박사라고 하냐면은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이고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동방 박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로 따지면 1500km에서 2000km를 걸어서 기간은 별을 본 시점을 기준으로 1에서 2년 동안 걸어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한 100km 정도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첫날은 걸으면 발바닥이 아픕니다. 물집도 생기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또 50분 걷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 10분 걸을 때 발바닥에서 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물집 위에 또 물집이 생기니까. 그 다음 이틀째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3일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1년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 목숨을 건 예형이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까지 나올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는가? 물론 별을 보고 왔는데요. 그 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가 하면은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남유대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예,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에 살면서 정권이 바뀌죠. 페르시아가, 동방 박사들이 고향인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 운동도 하고요.
또 각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옮겨 적는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시기에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70년 동안. 그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그 학자들이 성경을 접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지금도요, 이란 땅에, 페르시아의 후손들인 이란 땅에 유대인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회당도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 사람들도 3만 5천 명 있는데요. 정치 활동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지만 활동도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접했던 것 같아요.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보고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탄생을 알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4번을 강조합니다. 4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세 번째,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네 번째,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한 별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별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그 별을 연구한다 이러니까요, 그냥 옛날에 미신에 가까운 점성술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별? 그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별. 그는 인격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별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설같이 내려오잖아요. 강감찬이 태어났을 때 뭐 별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분명히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 구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예언이 나왔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했기 때문에 단순한 별이 아니라 그의 별, 그의 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별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보고. 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별과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그의 별을 보고 왔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 적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거리로는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방이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또 유대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이런 핑계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이 어때서, 내가 예배생활 하는데 내 상황이 이랬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조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넘쳐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만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1년 이상의 목숨을 건 여행을 하며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성경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족보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가끔 어느 교회나 강화문을 지나다 보면요, 집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했는데 뭐 이스라엘이 뭐 이기기를 뭐 기도한다 하고 뭐 저쪽 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이기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미국 국기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를 이해를 못하니까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벌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족보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 또 예수님 이름의 뜻, 또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추론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온 목적이 뭐였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계속 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잠깐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예루살렘 헤롯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지금 있는데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로마의 의회에서, 로마에서 결의해서 세운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찾으러 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은 굉장히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핏줄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방인이에요. 늘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언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헤롯이 당황해서 즉각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날 것 같냐 하니까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줍니다. 헤롯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박사들의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별이 나타난 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2세 이상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람이 왕직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헤롯인데 그 자리에 가서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은 왕이지만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그들의 경배와 드린 예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예수님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지역은 최고의 문화를 꽃피운 그 나라거든요. 근데 유대 땅에 왔는데 왕궁이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으로 별이 안내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이 아기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 보는 순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초라해. 아무리 봐도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게 뭐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냐? 어떻게 저 아기가 왕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닌 죄에서 만인을 구원할 구원자, 그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초라한 집에 들어가서 보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드린 예물을 보세요.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물의 의미가 밑에 어떤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아래를 보시면 황금은 무엇을 뜻하고 유향을 뭘 뜻하고 모략을 뭘 뜻한지 나와 있죠. 그 예물의 의미가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슨 예물을 드려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직을 상징하고요. 위향과 모략은 주로 그 제사 때 바칠 때 향이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그 물질입니다. 예물을, 의미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성탄절날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3명, 이렇게 해서 3명. 그림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유에 있고 3명이 예물을 드린 장면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문화나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연구를 해보면 한 20명에서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하려면 20에서 30명이 1년에서 2년을 여행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매일같이 먹고 자고 또 잠자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경비가 들었을 거예요. 여행 경비가. 또 긴 길을 오는데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강을 건너야 되죠. 높은 산을 넘어야 되죠. 또 강도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으로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왔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신분이 그 당시에는 왕 다음으로 굉장히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와서 경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전체 흐름을 보면은 단지 이 땅의 왕을 만나기 때문이 아닌 뭔가 다른 의미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시는데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교회가 시작할 때도 꼭 나오는 성도들의 모임을 묘사하는데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우리 현수막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붙여놨는데요. 교회가 딱 시작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속 보시면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고 매를 맞아도 기뻐했고 조롱을 당해도 기뻐했다고 계속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아마 동방박사들이 가진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신지를 이해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헤롯이 눈치를 딱 채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면 자기에게 좀 말해달라 했는데 죽이려고 한 거죠. 꿈에 특별한 주의 사자의 인도죠. 꿈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고 딱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문장입니다. 그 이후에 일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하고 딱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출애굽대거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 잘못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인생을 다 걸었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라니. 말도 안 된다. 예수님에게 눈도장을 받든지, 뭔가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뭘 해야지, 그냥 돌아가라니. 내 청춘 돌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빈손이잖아요. 인간의 눈을 볼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거기에 다 투자했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왔는데, 아니, 그냥 돌아갔대요. 기록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누구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 경배하는 자체로 기뻐했고 만족하며 돌아갔다. 왜?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뒤에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왜 오셨는지 잘 모르는 제자들은 늘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왜 아무것도 안 줍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목적을 이룬 것처럼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경배할 때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도 아마 기뻐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당시엔 이런 찬송이 없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때처럼 돌아가는 길도 상당히 많은 최소한 몇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고생이다. 이렇게 왔는데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다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경배, 그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왔지만 우리는 말씀의 별을 보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뜬 별보다도 훨씬 더 밝은, 더 구체적인 말씀의 별을 바라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분명히 말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높은 산도 만날 것이고 우리 힘으로 건너기 벅차게 보이는 강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신 주께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옆을 바라보지 마시고 똑바로 말씀의 별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